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 보다가 다 보고 이제 중간에 끝냈습니다. 오늘 다시 전분주에 봤던 부분과 그 뒤 부분을 같이 우리가 봐도록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환상을 하나님 계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7교회에 대한 예를 받고, 그런데 그다음 땅에 있는 7교회에 대한 예를 받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보시냐, 일제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가지고 그 음성이 하늘로 올라오라. 이후에 이 땅 위에 일어날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여주라. 땅에서 일어날 일이 어떻게 결정되어진다? 하늘에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결정하면 그것이 땅에서 시행되어집니다. 하늘에서 이 인류의 역사, 나라의 운명, 그리고 인류 역사의 결말, 종말, 그것들을 항상 하늘에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절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 앉으신 하나님 모양이 벽과 홍보석 같다. 또 그 보좌에 무지개가 있어 둘려있다. 그런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늘에 무엇이 있다? 보좌가. 보좌는 왕이 앉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그 보좌에서 통치하신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정하시면 그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그리고 온 우주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사히도 하늘에 무엇이 있다? 열린 문이 있는 거예요. 하늘이 닫히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보좌하신 그분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베푼 그리고 그에 앉으신 그분 3절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의 결정체, 영광스러움의 결정체, 그렇게 그런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시다. 또 그 보좌 주변에 무지개가 딱 둘려있어요.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지개는 노아 홍수의 무지개를 다시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십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장수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에 의한 새로운 세상,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가 그랬어요. 심판이에요. 물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개가 지금 둘렸다는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작정하셨다? 심판.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새 하늘, 새 땅을 그분은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의 이 땅 위의 모든 형국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아름답고 지극히 영광스럽고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상속에 감사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피조물로 만들어졌는데 그 피조물들이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모른다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죄가 들어가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시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시고 하나님 오시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구주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한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아직까지도 예수를 몰라서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 구주신 그분을 거부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렸다. 우리 마음을 두드리신 거예요. 우리 영혼에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음성을 못 듣고 어떤 사람은 그 음성을 들어도 거부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예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그 사람 영혼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사람과 함께 지으시고 그를 돌보시고 그를 죄 용서하시고 그와 함께 사시면서 이 땅 사는 동안 그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혹시 아직도 내 영혼 속에 모신 기억이 없나? 그래서 내 영혼 속에 하나님 그분이 아직 안 오신 분은 예수님을 거부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모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 필요합니다. 저를 혼자 고아처럼 내버리지 마십시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제게 오셔서 주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분 오십니다. 제가 옛날 전사 때 한 아이를 가르쳤어요. 예수 믿는 집안 아이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얘가 예수 믿는 애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물어봤어요. 예, 너 교회 다니니? 아유, 선생님,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못된 신앙이었어요. 항상 교회 다닌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네 안에 예수 모신 적은 있니? 아니, 그게 무슨 말인데요? 아니,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안에 하나님이신 생명이신 구원주신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게 중요한 거야. 네가 아무리 교회 다녀도 예수님 네 안에 안 계시면 너는 지금 이 시간 그렇지 않겠지만 너의 생명이 끝나면 너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로 너는 너의 죄 때문에 천국 못 들어가. 하지만 네가 비록 부족하고 죄도 짓고 실수하지만 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네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네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보시고 그래 너는 나의 생명이 있어 내 자녀다 하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돌봐시고 기도들으시고 인도하시고 너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시고 그리고 내 땅을 따를 때 너희 몸은 이 땅에 쓰러질지라도 너희 영혼은 구원받은 너희 영혼은 하나님 자녀로 영원히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요? 그래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쉬워. 지금 예수는 너에게 들어갈 원하고 계시오. 네 안에 들어오셔서 너의 영혼을 살리시고 너 영혼의 생명을 주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축복하고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예수에게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그렇다면 네가 오늘 저녁에 집에 네 방 문을 딱 잠그고 경건한 마음으로 무릎 딱 꿇고 예수님께 그 자리에 예수님 계시거든. 예수님 제 영혼에 와주십시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한테 하나님을 생각해 주십시오.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저를 영원토록 보살피고 되십시오. 그렇게 기도드려요. 그럼 예수님 오시오. 안 보시면 네가 마음을 열면 예수님은 네 열린 마음으로 환영할 때 그걸 오시는 거야.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애를 만났어요. 너 예수님 오셨니? 잘 모르겠대요. 너 예수님 못 오시라고 했니? 그러니까 아니 오시라고 했죠. 그날 밤에 난 지옥 가고 싶어가지고 나도 지옥 가고 싶어가지고 예수님 제 앞에 가십시오. 제 하나님 자는 삼으십시오. 그랬어요. 그 감지를 진실했는데 그랬어요. 할 눈물까지 났어요.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예수님 내 안에 오셨다 하니까 걔가 가만히 그냥 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 애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성격이 어릴 때도 교회 다녔다지만 성격이 조금만 건드리면 팍 할래로 싸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얘가 예수님 안에 모신 애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다음 가서 물어보니까 좀 변화가 없냐니까 있어요. 뭔데?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니까 눈물이 나와요. 그래. 또 설교를 들 때 전에는 그런가 못했는데 이제 설교 들 때 뭔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 또 없어? 학교에서 뭐 변화했을 건데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뭔데? 친구들이 지금 조금만 잘 건드리면 화가 났대요. 화가 나가지고 그냥 이랬는데 이제 괜찮대요. 그냥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마음 편한 것 같아요. 그래. 왜 그런지 아니? 예수님 내 안에 오셔가지고 네 안에 예수님 사실 계세요. 네 성격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안 계시니까 네가 지금 바뀌어 있는 거야. 그래 바뀌어. 우리 성님들 혹시 알게도 바빠서 혹은 우리가 이끌 때문에 예수를 마음속에 안 모시고 항상 관찰해 하고 있는 예수님 보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새 승리 들어올 때부터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적으로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이 내게 열려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내 앞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렇게 천국의 모습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보좌에 들려 입상 보좌도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또 그 옆에 24개의 보좌들이 이렇게 둘러져 있어요. 그런데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冠 쓰고 앉았더라.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24장로들은 구약시대의 12지파 대표, 신약시대의 12사도의 예수의 제자들. 그래서 구약시대의 12지파, 신약시대의 12사도, 그를 위한 제자들, 그들의 대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들, 하나님 자들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앉으시던 그렇게 우리를 보좌에 앉으신다. 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자녀를 아버지는 보좌에 앉게 하신 것이 그분의 소리고 기쁨이고, 그리고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녀를 아버지와 똑같이 영광스럽게 만들고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를 우리보다 더 잘난,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더 잘난 그런 자녀가 되길 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면 좀 곤란해요. 피조물이 창조가 드러낼 수 없어요. 하지만 피조물로서의 최대한 한으로 하면서 우리를 올려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런 자격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산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얼마나 회복되었습니까? 그걸 보시고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 안는 온갖 불것들부터 우리가 얼마나 자유하시고 얼마나 우리 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음을 하십니까? 이제 내 안에 나는 것들 작아지고 예수께서 얼마나 우리 안에서 충만히 사신가? 그걸 보시면서 우리를 천국 보좌에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같이 왕 같은 존재로 만들으시고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우리 것에 기다리신 그 고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으시고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응답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불문을 다 열으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 보면 예수님처럼 형상이 표현되신 분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얼굴이 그래서 지금은 얼굴이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렇게지고 온해지고 하지만 강해지고 담대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 닮아서? 예수님 닮아서 우리 아버지 닮아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진 삶을 하면서 하늘 곳에 함께 하실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선들이 무슨 옷을 입었다? 때문에 옷을 안 입었어요. 성경에서 옷은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말할 때 맞습니다. 영혼이 어떻게 되었다? 희게 되었다. 깨끗해졌다. 우리 몸은 들어오면 비누 씻잖아요. 저 아침에도 이제 비누를 감고 씻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비누로 안 되잖아요. 우리 영혼은 무엇을 씻는다? 예수님 피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하나님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예수님 피로 이 두 죄의 영혼을 씻으십시오 하고 내놓으면 항상 그 분을 예수 피로 씻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한 분이 또 깨끗해지는 거예요. 또 우리 죄악된 분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예수 피로 이 죄악된 분을 다 씻으십시오. 한꺼번에 또 씻으시고 그럼 우리 영혼이 자꾸 잡고 즉 얼룩 때 투생이 이제 그 얼룩이 때가 자꾸 벗겨지고 씻어지고 그 자리가 예수의 거룩한 모습으로 자꾸 변화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는 흰 옷이 되시는 거예요. 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 영을 보시면 어떤 분은 마음이 희해지고 깨끗하게 빛나는 그런 옷을 입고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처음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뭔가 좀 때도 많이 묻어 있고 오물도 있고 그리고 얼룩도 좀 지있고 그렇게 지만 이제 우리가 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우리 자들 내보면 우리의 옷이 거룩해지고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마치는 희게 되어지고 우리 영혼이 이 땅에서 변화되어진 만큼 천국에서 살아났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마음으로부터 그런 예수님 성으로 변화되어진 만큼 천국에서 살이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성도들 이 땅에 있을 때 기회입니다. 구원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한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따신 대로 거룩하게 흰 옷의 삶으로 만들어 가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흰 옷을 입은 사람은 머리에 무엇을 쓰고 있다? 옛날 이승기 씨 당시에 그 올림픽에서요. 경기했어요. 그러면 성년 사람에게 머리에 메리를 씌웠습니다. 월계수가 그걸 씌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상징으로 지금 이렇게 머리에 금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긴 사람이다. 승리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은 경제에서 있는 게 아니고 죄와의 싸움. 내 안에 있는 죄가 날 욕할지도 그것을 빼버리고 옷이 휘었을 때죠. 그렇게 승리한 사람 머리에
그 윤류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너는 선한 자이다. 이긴 자이다. 이런 삶은 예수의 보좌에 함께 해주기를. 예수께서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으신 것처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우리를 예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는 거예요. 왕처럼. 그래서 하면서 우리한테 아픔도 문제도 그런 가운데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또 내면 죄와 싸우고 죄를 빼내고 죄를 회개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한결같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기회입니다. 자, 그런데 5절 같이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명이라. 자, 보좌로부터 이런 소리가 났다. 그러니까 누가 이런 소리를 내었다? 하나님께서 이런 소리를 내신 거예요. 어떤 소리? 번개, 음성, 우레소리. 성도들 혹시 번개, 음성, 우레소리 이게 우리가 구약에서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요? 그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은혜를 내실 때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불로 강림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나오는 소리가 번개, 음성, 우레소리 꽉꽉 하는 그런 소리. 당시에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최고로 웅장해서 장엄하고 큰 두려움을 취한 그런 소리가 우레소리다. 뜻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소리를 내시면서 강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개, 음성,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강림하실 때 나는 소리인데,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특별한 의미로 또 쓰여집니다. 우리 계시록을 1장부터 마지막 20장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이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게 언제 나오냐? 항상 심판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박, 그리고 그 다음에 지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모습이 번개, 음성, 우레소리, 그리고 지진, 땅을 흔드는 지진, 그리고 우박, 그런 식으로 상징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소리를 내신다면서 앞으로 무엇을 작성하셨다? 심판 작성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모든 인류, 죽은 사람, 현재 사는 사람,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인류에 대한 심판을 진행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 난 필요 없어.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시자 거부한 사람들, 그 사람들, 그래서 자기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들, 죄를 치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심판됩니다. 하면서 이 심판을 사람들에게 절대 안 내시려고 하나님 예수를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죽이시고 이제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하면 아무런 죄 잘한 것 없어, 아무런 공이 없어, 예수 믿는 그 이만으로 모든 죄를 내가 없는 것처럼 봐주겠다. 아멘. 너희가 날 때부터 죄 쓰이고 3일 뒤에 죄 쓰이고 말한 것, 생각한 것 전부 다 너희는 알지 못하지만 전부 다 죄 쓰이지만 너희가 예수 믿는 그 하나로 난 다 용서해주고 죄 없는 것처럼 봐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죽이시면서 우리 죄값을 갚아주시고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죄를 다 용서해주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 심판하기 싫으셔서 심판 안 하시려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죄는 너무 불쌍하시고 보시고 사하십니다. 너무 불쌍해 보시고 사하시는 이 죄는 어떻게 살 수가 없을까? 그래서 이 죄들이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용서되겠다.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면 내가 네 죄를 없는 것으로 봐주겠다. 그리고 너를 내 자녀로 보고 나의 영원한 왕궁 천국이나 받아주겠다 하십니다. 왕이셔서 심판하시기 싫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를 거부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나의 구원주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대신 죽으신 그분을 거부한 사람들의 심판이다. 그래서 지금 보좌에서 번개와 엄수가 오를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내가 기다리고 기회를 주고 내가 그의 마음을 두드리고 나를 영접하고 나를 믿고 그리고 나에게 출거서 그래도 그거한 사람들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구나. 너희들이 원래 가야 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식의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은 이제는 죄를 쓰러뜨리고 하나님은 그만 죄를 쓰러뜨리고 모든 악한 명들을 쓰러뜨리고 이제는 완전히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노아로서도 심판식의 목적이 아니에요. 죄악과 그 죄를 짓는 죄인들을 그리고 하나님은 그만 그 사람들을 쓰러뜨리시고 이제 경건한 노아 가족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려고 하신 거예요. 지금 심판도 심판의 목적이 아닙니다. 새 하늘 새 땅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사랑이 충만한 그 새 하늘 새 땅을 만드시려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들이 영원히 손잡고 함께 사시려고 죄를 쓰러부시고 청소하시고 이제 새 영원한 집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끝이 납니다. 어제 우리 스모사님이 집을 막 청소 많이 했어요. 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알렌치가 그것도 어제 막 닦아니까 막 빛이 나고 좋아요. 하나님 청소하신 겁니다. 청소.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회복되신 하나님의 나를 만드시려고 청소하신 거예요. 우리 스님들 청소의 대상이 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청소되신 것이 아니고 청소되어진 완전히 새로워진 하나님 육과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작정하신 거예요. 심판을, 청소를,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새하늘 같은 땅을 만드시고 보좌로부터 번개와 엄수가 우레스를 한다. 보좌 비켜는 등불이 불고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장소에 가보면 그냥 찬탄한 거 너무 놀라가지고 그 우리 알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높은 산에서 변화 되셨어요. 밤에 제 아들은 그 졸다가 뭐가 이상한가 깨보니까 예수께서 얼굴에서 빛이 해가 쉽게 빛이 같이 빛이 나시고 옷이 더 이상 희할 수 없을 만큼 휘어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 자리에 나군이 천국이 펼쳐지신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자다가 나중에 완전히 깼어요. 불을 너무 좋거든요. 그 보고 있다가 모세와 엘리야가 땅을 하니까 우리가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기 사십시다. 저희들이 죽은 집
그리고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또 초막을 다 짓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조금 봐도 그래 좋은데 그 천국 맛을 조금 봤던 베드로가 평생 못 씁니다. 성경 보면 베드로서 보면 베드로를 또 나가있어요. 자기가 봤던 그 영광, 그리고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이런 내 사랑 아들이 너희는 그 말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그 자리에 마신 영광의 그런 세키란 글로리. 베드로가 평생 못 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이고 하나님과의 충만하고 하나님 속에서 충만히 거하시고 그리고 보좌에 들어서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오묘하고 있고. 자, 그 다음 6절 같이 시작. 부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가 있고 부자 가운데와 부자 주위에 내 세상이 있는데 아기의 눈이 7절. 그 첫째 생물은 살아갔고 둘째 생물은 속아져갔고 그 셋째 생물은 멀리 살아갔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소리가 같은데. 자, 하나님 주신 보좌 있어요. 그 보좌 앞에 쑥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아주 맑고 깨끗한 모든 등들 정결케 하는 그런 바다. 이게 우리 성도들 구약에 보면 솔로몬 성전의 바다가 무엇이에요? 솔로몬 성전에 보면 이제 성막들이 있어요. 성막도 있고 번지단 있고 그 다음에 바다로 불리는 노수를 만든 큰 물두멍이 있어요. 그 이름이 바다예요. 바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성수가 있고 지성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바다에서 무슨 하느냐? 번제물을 깨끗하게 씻는. 그리고 제사장들이 레위들이 거기서 제사를 지내다 보면 손에 피도 묻고 기름도 묻고 손에 두어지면 그 바다에서 물을 떠서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는 모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들것들 다 깨끗하게 씻어내서 그렇게 만든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바다에서 아주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좌 가운데야 보좌 주위에 또 누가 있다? 내 생물이 있다. 그런데 그 내 생물들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이 내 생물이 어떤 생물들이냐? 첫째 생물은 못 같다? 사자 같다. 둘째 생물은 셋째 생물은 넷째 생물은 자, 성민들 사자, 송아지, 그러니까 송아지가 소란 뜻이에요. 그리고 사람, 독수리 다 이 땅에 있는 동물들 중에서 가장 어떤 분에서 특출난 동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백수의 왕 사자시요. 그리고 gat 중에서 제일 힘세고 유용한 동물이 소예요. 그리고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만물의 영장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늘나는 새 중에서 가장 위험 있는 새가 독수리.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은 다 이제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존재들. 그 탁월한 존재가 닮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그림자입니다. 아까 솔로몬 성전이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인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 땅, 바다, 그리고 동물, 꽃, 강,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조품. 진짜는 하늘에 있어요. 원형은 최대 완성된 가장 완성된 형태는 하늘에 있어요. 이 땅에서 그것을 흉내한 아주 거친 모조품. 그런데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 그 피조물들의 대표적인 가장 원형이 되는 피조물들이 바로 이 내 생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내생물은 피조물들의 대표적인 원형. 그런데 이 내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다? 하나님 계시는 보좌, 그 집에 둘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들 사이에 계신다? 피조물들 사이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그 피조물들 사이에 계신 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피조물들을 멀리 던져주신 게 아니고 피조물들이 하나님 보좌의 가운데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에 계신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피조물들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 불쌍히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통닭, 닭,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사랑하십니다. 전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어린 전도를 들고 애들이 좋아하는 병아리를 주고 그리고 그 병아리 먹을 수 있는 그 병아리 모이 될 만한 것들 좀 주고 그걸 키워냈어요. 그리고 그 모이를 또 교회 오면 또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잘 키웠어요. 그래서 어떤 애가 이제 집에서 키우다가 병아리가 이제 이만큼 컸어요. 그래서 대신 키워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져왔냐? 집에 주워서 키우다 보니까 라인 박사한테 넣어놓고 이 병아리를 이제 갔는데 작을 때 이렇게 못 나는데 좀 커지니까 날개가 생겨가지고 이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집은 좁지 병아리는 이제 중단이 돼가지고 밖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감도 못하는 거예요. 그 애가 어떻게 됐냐면 그 라인 박사한테 넣어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또 라인 박사한테 들어가지고 그새 그걸 못 들어가지고 공기에 토하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감옥 쳐놨어요. 감옥 쳐놓고선 그 병아리에 먹이를 주고 하는 게 했어요. 그래 그래서 어쩔 수 없었지요. 그래서 그 애가 대해서 못 키우니까 이제 교회 다시 가져오대요. 교회 좀 해달라고. 그 가서는 전들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사무실에 놔둬서 이거 어떻게 하나 고통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도를 하면서 그걸 또 보신 거예요. 그 중땅이죠 이제 병아리가. 중땅이 얼마나 불쌍하지.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환상으로.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만 그 병아리가 이렇게 어두운 데서 그냥 가운데 지는 것처럼 공기만 마시고 그리고 어두운 데서 그 안에서 꼼짝 못하고 똥만 싸고 먹게 없고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 보시죠. 그래서 이것에 어떻게 좀 해줘라. 그 상태 그때 놔두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그 병아리를 이제 그때 우리 성령한테 부탁해가지고 이거 좀 어떻게 좀 잘 살만하게 좀 해주시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잘 보였는지 어떻게 살게 나는지 몰라요. 근데 하면서 무엇을 보시냐? 그 병아리 불쌍하시다고요. 그러니까 그 병아리를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시면서 그래서 또 돌봐주라고. 우리가 하찮게 보는 그 병아리도 강아지도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하면서 불쌍히 보십니다. 사무실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은 까마귀 새끼가 까까 배고파지고 어미가 먹이를 갖다 줄까 까마귀 새끼가 까까 울면서 이렇게 했으면 하여튼 그 기도로 들으신 거예요. 그 기도로 들으셔서 하여튼 그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 피조물들이 불쌍하니까. 그만큼 사랑하시고 돌봐주기 원하시는데 사람에게 다 맡기셨는데 사람이 이제 죄성에 빠지니까 이제 이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는 좋은 왕이 되시고 이 피조물들을 좀 거치게 되는 폭증 휘두르는 그런 좀 폭군처럼 되버린 거예요. 제 인생들이. 항상 우리 인생이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어서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시 잘 돌보는 왕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피조물들을 불쌍히 보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니까 이 피조물들을 하나님 보좌 앞에 저에 두셔서 같이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듯이 우리 성도들도 피조물들을 불쌍히 보시고
사시고 잘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피물들 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좀 문제예요. 피물보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 사시는 의성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 모든 피물 중에 원흉이 되시는 이 네 생물 8절 같이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암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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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기시라 하고. 자, 이 피물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네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천사처럼 그리고 그 암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한데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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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지어도 계시고 있어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그 피물들 하나님을 볼 때마다 볼 때마다 그 마음속에서 막 기쁨과 감사 감기 막 섞어져. 그 하나님 배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참에 나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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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다르시다. 모든 피물과 거룩하신 창조 하나님은 정말 완전히 다르시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시오. 이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도 계실 분이 아니고 장차는 오실 분이에요. 아니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도 계시고 해야 우리가 맞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장차는 왜요? 어디 오실 분? 모든 피물들이요 지구에게요 오셔서 이제 지구를 청소하시고 지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고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만드시는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위에서 혼자 그렇게 계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죄악에 빠진 사망에 빠진 피물들을 건지시고 그 인생을 바꾸시라 건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한 것이요. 이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분이 또 우리 이 작은 전들을 이토록 애틋하게 사랑하시니까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큰 사랑과 세심한 돌보심을 왜 주십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를 볼 때 그 마음속에 기쁨이 감사 찬이 섞어줄 때 그분을 우리 같은 존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때 10절 같이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나타나야 하더라. 자, 성도들 아까 이사 장로들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 보좌에 앉아 있었죠. 그 이제는 이 이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았던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좌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누구에게?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드리고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 인생들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인생들을 보좌에 앉으시고 이 보좌에 앉은 이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과 같이 앉는 것이 합당치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엎드려 영원토록 사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긴 자라고 이렇게 승리에 관심인데 이것이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실족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뜨거우시키시고 우리를 이제 이렇게 보좌에 앉는 존재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이 다 우리가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면서 자기관을 보좌에 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들 이런 표시고 인생들은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 몰랐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표시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난 좀 잘났어. 똑똑하지. 인물도 좋아. 성격도 좋아. 실력도 좋아. 돈도 많아. 권리도 있어. 권세도 있어. 다 내가 잘났어. 자기를 높였어요. 그런데 이제 눈이 열려지니까 알게 되시니까 전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분이시 제가 영광 받는 하나님 전부 다 마음보다 합니다. 이 교만한 금방즉시 어디 가디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모를 때는 다 내가 잘났어요. 내가 똑똑해요. 내가 인정받아야 돼요. 내가 인정받으면 기쁘고 내가 인정 못 받으면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정받기 위해서 뭐든 다 했어요. 이제 하나님 알게 됐으니까 내가 마귀의 본을 따서 내가 높아지기 원해 내 바벨탑을 세워 주님 주셨사옵니다. 제 죄악된 본성은 제 바벨탑을 세워 내 입을 내고 내 하늘까지 높아지기로 합니다. 주님 주셨사옵니다. 이제 십자가를 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칩니다. 죄를 낮춥니다. 하나님만 높이 받으셔야지 어디 제가 하나님과 견주려고 주님 주셨사옵니다. 주님만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죄를 낮추는 겸손한 성들 너무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멸관시오시고 보좌하시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너무 함수해서 오직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모를 때는 다 내가 잘났어요. 다 나를 부르게.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답을 썼어요? 밥을 다 쓰였잖아요. 힘을 합쳐가지고 밥을 다 쓰여가지고 이 밥을 들이 하늘에 다 떴어요. 누가 벌써 하늘 그리고 누구 이름 내자? 우리 이름 내자. 많은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삽니다. 전부 그 목적 삽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되시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일등 되시고 나 그런데 그렇게 인간이 발달 시키면 먼저 바벨탑 같은 탑을 지은 또 다른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지만 나중에 자기 안달 도취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난데 내가 이렇게 완벽한데 내가 왜 하나님을 높여? 내가 하나님을 높았어. 내가 하나님을 견줄 만큼 하나님을 높았어.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해야 될 피조물이 자기가 하나님을 받아가지고 내가 모든 피조물들에게 존경을 받자. 내가 높이 받자. 그래야 하면서 그 사탄을 찍어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탄의 소리 사람들한테 들어가지고 사람들은 사탄처럼 자기의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센스 인정받으려고 센스 높아지려고 센스 존귀해지려고 다 누가 간 길이다? 사탄이 간 길이에요. 저도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기 전에 제 인생은 딴 거 아닙니다. 오경호의 바벨탑 쌓는 거예요. 높아지자, 인정받자, 최고가 되자, 최고 잘난 사람 되자, 성공하자, 존경받자. 그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나님 모르니까.
마귀의 본성이 있습니까? 하나님 높인다. 지극히 높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관심 없고 하나님 그거 내가 높아지기 원하는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원하는 교만이지 비싼 죄악된 비싼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항상 그렇게 스스로 높이려는 바빌탑상 존재를 항상 박수하고 시작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정말 하나님 은혜뿐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 은혜입니다고 하나님 높인 자는 항상 보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항상 낮추는 말씀하십니다. 낮은 연습하신 거예요. 항상 원래 마친 아담과 하와처럼 항상 우리에게 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수 있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좋은 형체를 가져 삼촌과 같이 되시고 하나님이시만 다 비우시고 삼촌 되시고 또 자기를 죽기까지 하게 복종하시고 그렇게 항상 너무 귀하십니다. 예수님 하시면서 항상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희들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거라.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겸손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섬기시라 이런 분이시니까 난 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인다. 너희도 이렇게 되거라. 나도 그런 하나님이다. 나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지만 지극히 낮은 존재인 모든 것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을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런 존재이다. 내처럼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기는 그런 존재를 나는 하나님처럼 만들어준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쌓는 바벨탑 지금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깨버리신 거예요. 모세가 너무 잘났어요. 너무 잘 나가요. 왕중 똑똑해요. 인물도 탁월해요. 모든 것이 탁월해요. 그리고 모세는 자기 바벨탑에 쓸 수밖에 없어요. 비록 그 바벨탑 포기하고 애굽의 모든 왕조서의 그 영광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고난과 비삭치지만 그래도 모세 안에 뭐가 많이 있다? 교만. 내가 잘났다. 내가 뭐라 탁하다. 내게 뛰어난 사람이다. 나 보통 사람 탁하다. 나 하나님 택하신 특별한 사람이다. 하는 이 교만. 바벨탑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모습을 깨시기 위해서 40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자꾸 나아지도 만드시려고 하나님과 비슷하게 만드시려고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들으시고 그래서 영광의 보좌에 계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군사님 기도하실 때 욥도 참 잘난 사람이었어요. 그걸 항상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시만 욥을 항상 또 어려움 주시는 거예요.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 안에서 욥 안에 있는 어떤 바벨탑이 쌍둥이라는 거예요. 자기 의 내가 이렇게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의 사람인데 하나님 왜 내한테 이러신지 모르겠다. 나처럼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자기가 그래서 그 올라 바벨탑 깨시고 그러니까 욥은 나아지고 겸손해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욥에게 기대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무슬림들 속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 땅에 많은 교회들 이 땅에서 바벨탑 쌓도록 자꾸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 쌓아 네가 높아져라. 네가 승부하고 사람 앞에 인정받고 높아지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닮았어요. 예수께서 자기를 드러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런 말을 따르라. 하나님이시만 인간의 모습으로
고난 중에 오시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오시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분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의 것에 앉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자기를 말처럼 높인 자 하나님께서 박수를 주시고 자기를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낮춘 자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